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대한 찬송을 기록한 작가인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1820년도 뉴욕주의 브루스터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95세까지 생을 사셨습니다. 살면서 찬송의 가사를 무려 9,000편이나 지었습니다. 비록 앞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졌고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 찬송으로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23곡이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찬송시를 지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는 이런 대표적인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95세의 장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감기 때문에 눈 언저리가 붉게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의사 면허도 없는 돌팔이 의사가 그것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처방을 내립니다. 이것은 눈에 염증이 난 것이니까 겨자를 갈아서 뜨겁게 데워서 여러분 발라주면 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겨자를 갈아가지고 눈에다가 발랐더니 눈이 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어난 지 1년이 좀 지나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남의 집에 여러분 파출부를 하면서 가정을 돌보았지만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11살 되었을 때에 늘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신앙을 심어줬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데도 여러분 크리스비는 그가요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의 여러분 노래를 불렀고 찬양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1847년 맹인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사가 되어져서 장애인을 돌보는데 38살의 나이에 여러분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또 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탄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여러분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54살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자신의 시집 출판회를 가려고 여러분 나서는데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돈 5불만 있으면 되는데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출판 기념회에 가야 되는데
살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전심 시간이 되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오후가 되었을 때에 누가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환희 죄인 크리스토비 선생님 댁입니까? 제가 선생님 찬송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마침 이곳을 방문했다가 선생님 댁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일하는 분이 그분을 모셔다가 앉아서 응접실에 여러분 앉히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이분이 차 한 잔을 마시고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찬송에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로운 찬송을 계속해서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면서 크로스비 선생님의 여러분 손을 잡는데 거기에 여러분 종이 하나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 선생님은 일하는 분에게 이 종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일하는 분이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금방 찾아오신 분이 오불을 선생님의 손에 쥐어주셨네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희 죄인 크로스비 선생님은 오불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요? 오전 내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기도가요 정확하게 응답이 되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여 주시니 하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만 기쁜 것이 아니고 평생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는데 서로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요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근데 전사가 와서 아니다, 이 아이가 생기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마리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7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탄생하실 때에 그렇게 예언을 해주었던 대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5년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성탄절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이제는요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제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지난 날을 잊어버리시고 벗어버리시고 2026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혼자 살아가면은 너무 외롭고 쓸쓸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혼자 살면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둘이 살면은 어떤 분은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내가 짓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가르쳐서 우주적인 고독이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자신은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자신이 외롭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낙심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누가 옆에 와서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줘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슬픔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요, 아픔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슬플 때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삶을 살아가면서요, 제가요 혼자 있을 때는 뭘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 도움을 받습니다. 여보,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혼자서 여러분 교회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장로님 저것 좀 도와주세요. 해서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말씀드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시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분이시되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극한 여러분 슬픔을 당했을 때에, 혹시 여러분 몸이 아파 누웠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러분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손 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도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여러분 일본에 가서 개척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개척하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라는 겁니다. 일본은요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여러분 환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한 푼 없는 이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갔는 곳이 동경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가서 여러분 선교사로서의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라라고 여러분 응답이 왔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교회 하나를 지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들까요? 일본은요 땅값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특히 2000년도는 그랬습니다. 교회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여러분 성도들도 없었고요. 그저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공부해서 이제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를 맡아서 담임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여러분 교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라 그래서 일본 가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분이요 했는 일은요 일본에 선교사로 가가지고요 일본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여러분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여러분 세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세를 살면서 평생 눈물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일본에서 부흥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은요 여러분 교회를 지을 수 있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예수님.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면요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여 여러분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점점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요 여러분 사자가 와도요 사자 앞에서 내가 주먹으로 한 대 딱 때리면은 사자가 여러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제가 자라났던 대구의 달성공원에 제가 가끔 자주 갔는데요 이 달성공원에 가면은요 동물원이 있었어요. 호랑이도 있었고요 사자도 있었는데 어느 날요 제가요 동물원 우리 앞에 섰습니다. 호랑이 앞에 섰는데요 혹시 우리가 무너져서 호랑이가 뛰쳐나오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요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먹으로 호랑이를 한 대 딱
때리면은 정확하게 저 이마에다가 딱 때리면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젊었을 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요, 참 내가 부질없는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연약해집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늘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년 2026년도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연약하면은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찾으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스크린에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평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이번 성탄절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남은 생에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나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나 여러분이 외로울 때나 여러분이 아플 때나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고 2026년도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2026년도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청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